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 입술을 열어 시작.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에도 나왔는데 아멘이라는 삶이요, 히브리적 사고의 아멘의 삶은 단순하게 동의합니다 라는 것 이상의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의 이 언어의 원어 어근을 보면 견고하다, 확고하다, 신뢰하다, 믿다에서 비롯된 언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을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믿은 그 믿음 위에 세우겠습니다. 즉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더하여 내가 그 진실로 믿은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세우겠습니다. 이 믿음의 동적인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아멘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진실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멘의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쯤에 하나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믿은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아멘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 아멘의 삶에 나의 발걸음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대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과거에는 말씀이 흔치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말씀을 접하게 돼요. 말씀을 지금은 정말로 봐요.
말씀이 내가 듣고 삶에서 믿고 그 믿은 것 위에 나의 발걸음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봐요. 그리고 찬양도 그저 들어요. 찬양은 원래 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들어요. 그냥 듣고 흥얼거리고 그 기분에 취해서 끝나요. 여러분, 옛날보다 말씀이 많아졌어요. 인터넷 어디를 틀어도 유명한 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세션과 정말 풍성한 음악의 수준이 높은 찬양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 수준 높은 설교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의 폭이 훨씬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TV 켜면 막 요즘 조명도 나오잖아요. 막 연기도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 안으로 더 깊이 흡수되어 그 찬양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더 큰 신앙인들이, 깊은 신앙인들이 많아야 하고, 이 세대가 더 큰 부흥의 때를 누려야 하는 것이 뭔가 이 시대의 당연한 필연적 결과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 SNS를 보면서 잘 만들어진 영상을 소비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듯이 말씀을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을 통해 내가 말씀하시고 주신 감동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SNS 인스타 보면 말씀 설교가들 얼마나 짧게 잘 편집해서 나와요. 그러면 맞아 아 진짜 그렇네, 그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아 이거 괜찮네, 아 이건 좀 별로네 하고선 우리는 맞아 그렇지 끝,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 아 맞아, 야 이 사람 설교 참 잘하네, 야 이 선교사 참 설교 정말 잘한다, 맞아 나도 참 이렇게 생각해. 동의해요. 근데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은 말씀이 나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은요, 본 말씀이에요. 살아낸 말씀, 그래서 경험한 말씀이 아니라, 나 말씀 많이 봤어요. 나 설교하는 사람들의 설교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찬양을 많이 봤어요. 그 기분에 많이 빠져들었어요. 근데 끝이에요. 말씀은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아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그리고 들어진 것을 삶에서 부단히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붙들려지고 세상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씀을 봤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순간은 참 짧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정말로 한마디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을요,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당시에 족장 사회였던 가족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목적지도 없는 곳을 향해 그는 발걸음을 옮겨갔어야 했어요. 들은 것은 짧았어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온 인생을 내어던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었어요.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한 번 짧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수십 년을 노아처럼 살아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은 짧아요. 들은 순간은 짧아요. 근데 온 인생을 거쳐서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온 삶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말씀 많아요. 어디 가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살아내는 시간이 정말로 좁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듣고 넘기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너무 많은 말씀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한 말씀을 향하여 나의 온 한 주간을 내던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살아내지를 못해요. 너무 들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단 하나라도 온 삶을 다하여 살아내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탈기독교 시대라는 얘기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뭐라고요? 탈기독교 시대래요. 교회를 떠나는 시대래요. 근데 젊은 사람만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서 이유를 찾아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이유가 있고 교회들에게 그 이유가 정말로 더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봐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봐요. 살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통로인 우리가 통로가 닫혀 있어요.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이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하면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일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말씀 위에 우리의 걸음을, 삶을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놀랍도록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기독교 시대 가운데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온유함 가운데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이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 세대를 분노사회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세대라고 이 세대를 분석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고요, 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살짝만 건드리면 분노가 나오고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해요. 페터 슈탈린케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 상담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개인의 불안과 상처, 분노가 이미 머리 끝까지 차올랐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밖으로 표출돼서 공동체로 이 악, 이 분노가, 불안과 상처가 전염되는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말했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말씀으로 깎여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씻어지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표출돼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의 세대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내가 끝까지 차올라 있는 나의 분노와 악의 삶을 벗어버리래요. 어떻게 벗어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내 안에 누그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고 하죠. 뭐가 있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있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하고 넉넉히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완전히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구원할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병원에 이제 독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아침 먹고 점심에 먹어야지 하고 약을 봉지째로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적 있죠.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바스락거리는 약봉지 소리가 나죠. 점심을 맛있게 먹느라고 이 약을 먹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그 약이 약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약이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 효과를 미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 자체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약효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약봉지 안에 있는 약이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약효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먹어서? 못 끼쳐요. 주머니에 있는 이 약이 약효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나를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할 힘이 있어요. 넘치도록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약을 받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으면 아무리 주머니에 대단한 약효를 내는 약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약효는 주머니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죠. 야고보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데 약효 있고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다시 회복해 하고 부흥케 할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데 왜 아직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냐면 그 약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온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꺼내서 봉지를 열어서 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그러면 약효가 시작이 돼서 몸살기도 사라지고 염증도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잖아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은 말씀을 우리는 심어진 채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아요. 설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본문을 딱 읽고 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저 말씀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그려놓는 게 있어요. 잘 안다니까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확히 다 말씀을 읊어보라고 하면 못해. 다 못하지만 그치만 그 말씀이 뭘 말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함으로 받지를 않는데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불같은 기질을 통제함으로 내가 누그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착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 기질을 누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그러뜨린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로 일상에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먹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효과를 경험하고 내 안에 오늘도 꽉 차 있는 악이, 분노가 그 말씀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라지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그 말씀의 효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많이 실수를 경험해요. 우리는 말씀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취하여야 될 말씀, 난 이거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걸러내요. 신앙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걸러내요. 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아닌 말씀, 받아야 될 말씀, 받지 않아야 될 말씀을 걸러내요. 가끔 저도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른들을 꾸짖는 모습을 가끔 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물어봐요. 어른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증상이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호전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드린 대로 약을 다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저쪽에서 환자가 대답하는 건 딱 이러더라고요. 무슨 색깔 약은 제가 그거 먹으면 좀 몸이 덜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빼놓고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고, 웃는 분들 한 번씩 경험이 있는 거죠. 처방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내 자의적으로 이 약은 뭔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빼놔. 그리고 먹어요. 그러니 이 약의 효과가 의사가 예측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귀에 들려지게 하는 말씀은요, 그 말씀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심이잖아요. 방향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취해야 될 말씀 또는 취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내 마음, 내 잣대대로 걸러내요.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복된 신앙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물론 효과가 있는데 덜 효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앞에 너가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서라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말씀이 재단하도록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안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를 잘라내고 재단하도록 나를 말씀 앞에, 말씀의 도마 위에 나를 올려놔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라내고 다듬어지도록 말씀의 도마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전능한 손길이 오늘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재단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한 대로 나의 삶을 나 과감하게 재단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들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거울은 청동거울이었다고 하고 고린도산 청동거울이 가장 비쌌고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유리 뒷면에 어떤 은박을 코팅한 것이 아니라 망치로 잘 두드려서 펴고 그것을 연마한 것이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청동거울을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딱 봐도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볼 수는 없었다고 해요. 대략적인 머리의 실루엣들을 보고 머리 정도 다듬는 정도로 쓸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쓰여진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래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래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군요. 그냥 이렇게 쑥 타고 대충 쑥 털고 오신 건데도 이렇게 멋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울 다 이렇게 보시고 오셨어요. 자, 가끔 거울 보죠. 거울 안 볼 때도 많아요. 저도 잘 안 보는데 가끔 거울 보면 화장이 이렇게 하다 눈썹을 그리다가 끝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뭔가 잘못해서 눈썹 끝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거울 보다가 눈썹을 그리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채로 그냥 여기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거울을 유심히 보죠. 유심히 거울을 보고 내 눈썹의 선을 따라서 잘 다시 그리죠. 유심히 보고, 그리고 거울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멋지게 화장을 하고 또 분장도 하고 여기 오잖아요.
저도 여기 서기 전에 조금 밝아 보이라고 얼굴에 옛날에 노모 집사님께서 주신 게 바르고 온다니까요. 신경을 일부러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내 화장이 라인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양쪽 눈썹이 성난 사람처럼 됐어.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고서 그냥 교회 오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다시 지워내고 다시 베이스를 바르고 수정을 해서 말끔하게 해서 온다니까요. 거울에 보고서 뭐 묻었는데, 이만한 게 뭐가 묻었는데 그냥 밖에 나간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화장이 이상했는데 안 고쳐지고 그냥 살지 뭐 하고 그냥 밖에 나가시는 분은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 100여 명이 되는 모든 분들이 거울 보고 이상한 것이 내게 묻은 것을 발견해서 내가 자각했는데 그냥 밖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 일을 해요.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그저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자각하게 돼요. 그런데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이상한 게 묻어 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바로 지우는데, 말씀의 거울이 오늘 나의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자각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미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못하고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라고 해서 말씀의 거울이 오늘 내 삶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가요. 실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구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거울 보고 얼굴 이상했는데 안 고치는 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앙 안에서는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의한 거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 말씀을 보고 나 여기 뭐 묻었네? 맞아, 이건 동의가 돼. 거기까지는 많은 신앙인들이 해요. 근데 고쳐야 해요. 한 번에, 화장은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신앙의 태도는 한 번에 안 고쳐져요. 큰맘 먹고 한 번 했는데 두세 번 하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와 있어. 죄의 관성이 있다니까요. 다시 옛날처럼 하려고 하는 죄의 힘이 강력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면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뭐가 묻어있는 채로, 잘못된 채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심오진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잘못됐다고 비춰주고 있으면 실천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멈추지 않고 나의 삶을 말씀이 비춰준 대로 바꾸길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라. 그럴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해도 돼요.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안 해도 돼요. 한 번에 잘 안 해도 돼요. 어린아이들 걸음마 뗄 때 수없이 일어섰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한 발짝 뗐다가 다시 떼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주저앉아요. 근데 그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일어서! 빨리 한 발짝 내딛어야지 왜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야? 막 혼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죠. 놀러 와봐.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인생 걸어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다고요. 일어섰다가 걸음마 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아이의 그 넘어짐을요, 우리는 축복해줘요. 잘했어. 한 번 더 해볼까? 잘해서 잘할 수 있어. 한 발짝 떼려고 하다가 주저하고 다시 발걸음을 가져오는 아이를 향하여 잘했다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도, 발걸음을 떼는 그 걸음마, 신앙인으로 걸어가기 위한 그 애씀,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지금 직분이 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잘했어. 야, 너 해보려고 노력한 것 너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돼. 우리 두 번째 할 때는 조금만 더 해볼까? 세 번째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서툴물, 그리고 잘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넘어짐을 향해 하나님은 응원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다시 해봐. 두 번 할 때는 다를 거야.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의 응원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내 내보세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흉내 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아,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나도 참 닮고 싶었어 라고 기억되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안에 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분들하고 닮아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인상적으로 봤던 그 신앙의 모습들, 또 나보다 직분은 더 낫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낫지만 내가 보는 다른 교회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게 있다면 내 마음이 100% 그렇게 똑같이 믿진 않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흉내내보고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서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박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또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멋져 보였다면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흉내내보고 따라해보고 도전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이 되는 거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들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인생,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의, 아, 하나님 그러네요. 아, 그 말씀 오늘도 맞아요. 아, 오늘도 목사님 저 말씀 맞아 참 그렇지. 여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흉내내보고 따라해보고, 아, 두세 번 해다가 안 돼. 근데 다시 일어나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 그 신앙의 삶이 나의 일상의 모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는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박수치며 응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응원, 박수에 힘입어 오늘도 어제와 다르게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붙들려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의에서 멈추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또 흉내내고 도전하고 시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